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다른 우상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의 삶의 희노애락에 어떻게 관여를 하시는지, 사람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어떻게 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거기에 눌러 살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되고 애굽의 종이 되는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처음에는 애굽에서 양식이 해결되고 도움을 받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 소유, 내 재산,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바로 왕의 소유를 위해서 노역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바로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죽으라고 던져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리 슬프게 울어도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며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고 계실까요?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는 과정, 탈출시키는 과정, 구원해내는 과정, 이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 왕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노예들이 떠나버리면 그 모든 일을 누가 하겠느냐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누구입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국가의 왕입니다. 또 이집트는, 애굽은 왕을 신으로 경배합니다. 신으로 섬김받는 바로 왕이 누구의 말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까? 더욱이 양을 치는 천박한 이방인 목자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까? 종들이 섬기는 신인,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이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까지 내려진 9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자기 백성에게 대항하는 이집트에 호된 심판을 내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유일신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남은 10번째 심판은, 10번째 재앙은 이전 것들보다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집트의 처음 난 것들을
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번째 심판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규모로 일을 벌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달력 자체를 바꾸십니다. 앞으로 시행할 유월절이 들어있는 달을, 즉 아비보를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도록 명령하시면서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가는 새로운 법을, 구원의 법을 제정하시는 것이지요. 이 유월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는 식구수대로 흠없는 1년 된 수컷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1년 된 수컷 어린 양, 염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월 14일 유월절이 되면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양을 먹을 자기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0번째 심판을 위하여 애굽 땅의 모든 집들의 처음 난 것들, 사람이나 짐승을 두루 찾으러 다니시는 날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날 치시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이 넘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기준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피입니다. 피가 표시가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던 어린 양의 피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랐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 심판을 피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흠 많은 죄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시는 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니 우리를 죄의 재앙과 심판에서 넘어가게 하는 그 피 말이지요. 우리에게 그 피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죽으신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우리는 죄와 죄의 대가에서 재앙을, 심판을 면하게 되지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을 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구원받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집안에서 살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인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혜택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치료 중인 성도, 회복 중인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급속한 치료가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일상으로 하나님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상황과 시기에 맞는 그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의 선교 중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돕는 자원으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